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43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의 제목을 세대와 세대를 잇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 한번 하시죠.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오래오래 사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십시오. 오래오래 건강하게. 2002년 한일 월드컵 한창 그 열기가 온 나라를 덮을 때 제주도에서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자기 교회가 개척한 지 14년이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육지로 떠나시고 교인 5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 포기할까? 아니면 육지에 계신 젊은 목사님을 모셔오셔서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런 이제 상가교회에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분은 저하고 전혀 일면식이 없는 분인데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그곳에 갈 수 있는 목사가 있나 싶어서 여러 동기들이나 후배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제주도 선교, 말 그대로 선교지였어요. 척박한.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일면식도 없는 그 집사님이 왜 제게 전화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그분이 저에게 전화한 이유가 뭘까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고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의 첫 관문을 열었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저 집사님이 나를 염두에 두고 전화했는데 차마 말은 못 꺼내고 사람 하나 구해주세요.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에 마음속에 두었던 소원이 뭐냐면 개척을 한번 해야 되겠다. 목회의 꽃은 개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배 목사님 목회의 꽃 개척 맞죠? 네. 그래서 목사님 아주 멋지게 훌륭하게 개척을 성공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젊은 나이에 가졌던 33살에 가졌던 소원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뿌리치고 거기 가면 안 된다. 힘들다. 고생한다. 그래도 그걸 물리치고 제주도로 전격적으로 갔습니다.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갈래요?
당신이 원하시면.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얼마나 아내가 당신이 원하시면 그 한마디 대가 듣고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갔습니다. 유럽의 복음이 문이 열린 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뿌리치고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남으로 그 복음의 첫 관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 복음이 한쪽은 인도와 또 중국과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또 한쪽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이렇게 일본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만일 그때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았다면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이 이렇게 2000년을 이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그 복음의 선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렇게 먼저 복음을 믿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의 수고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특별히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이 많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지만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는 굉장히 독특한 선교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선교사가 들어온 시기가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아펜셀라와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떤 성경이냐면 일본에서 이미 한글로 번역된 이수정의 성경, 번역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국에 한 사람도 복음을 믿고 교회도 없었던 그런 이 땅에 이미 일본에서는 한글 성경이 번역되고 있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2년 전에 1883년도에 황해도 소래에 소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는요, 선교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한글로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소래교회가 복음화되어지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선교사가 들어와서 성경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생적으로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그 조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독특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계속 계승되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복받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거대한 복음의 흐름 뒤에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신앙의 보무들이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헌신을 다했던 그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이제 몇 대로 내려오는 신앙의 집안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부모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한국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신앙의 대를 잇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믿음의 계보가 끊이지 않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승되게 하는 사명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신앙이 우리 대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를 이어서 그 신앙이 계속 계승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믿음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육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신앙의 계보를 이 디모데가 영적으로 잇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영적인 신앙의 계보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권면 속에서 이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계승하시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수고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계승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이 위로부터 이어졌다면 이제 아래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부모님들은 기도의 줄을 밤낮 없이 놓지 않으셨습니다. 스위스 융프라우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공기가 희박해서 이게 막 숨이 가쁘고 걷는데 어질어질하고, 저는 아무리 산에 많이 다녀도 그런 현상은 처음 봤거든요. 막 산소가 희박해서 그래요. 공기가 이렇게 귀한 것인 줄 그때 처음 올라가서 깨닫게 된 겁니다. 공기는요, 귀중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기도 나갈 때에, 옛날에는 5남매라서 형들 누나들은 딴방 쓰고 막내는 항상 부모와 같이 잤거든요. 부모님이 방문을 열고 새벽기도 가실 때 찬바람이 싹 들어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느껴져요. 또 한두 시간 있다가 또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또 찬바람이 싹.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그 바람이, 그 공기가 어떤 공기인지를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나가실 때에 들어오는 그 공기는 소망의 공기입니다. 부모님들이 소망을 안고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소망의 공기. 그리고 들어오실 때의 그 공기는 응답의 공기.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소망을 안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그런 소망과 응답의 기도를 날마다 끊이지 않게 하시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신학자로 알려진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쓰신 신앙고전 52선이라는 책에 보니까 존 프레드릭 오벌린 목사님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어요. 이 목사님이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그의 교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이 교구민들은 그 시간만 되면 그 목사님 집 앞을 지나갈 때 숨소리 발소리를 죽였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이면 목사님이 온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도에 방해가 될까봐 아주 조용 지나갔다는 거예요. 또 영국의 경건신학자인 퍼브스 로빈슨 목사님이 쓰신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친구의 삶에 참으로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나는 그 친구와 1시간 동안 대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친구를 위해서 30분 동안 중보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존 프레드릭 오벌린 목사님이나 퍼브스 로빈슨 목사님처럼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뛰어난 영성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니 목회하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겠구나. 그것이 뭐냐? 바로 중보기도예요. 특별히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이 명단을 갖다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돈을 안겨다 주겠습니까? 병을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이 하신 그 일이 바로 그거예요. 많은 재물을 물려주지 못하고 많은 학식을 물려주지 못했을지라도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녀들은 바로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밭에 식물들이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자주 들어야 자라듯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자주 들어야 온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달픈 시간에 그 기도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힘든 시간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그 기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는구나. 오늘 낮에도 기도하시는구나. 저녁에도 기도하시는구나.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구나. 그 기도를 기억하는 자녀야말로 진정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될 것이고 그 기도의 바람대로 그 자녀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자라도록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냥 자녀를 성전에 맡겨놓고 부모가 그냥 아이고 이제 혹이 떨어졌으니까 오늘부터 산으로 들로 놀러 가자 그렇게 했겠습니까? 밤낮 없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을 때 어떻게 얻었습니까? 기도하여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1년이 되면 아이가 자랐으니까 아이가 자랐을 만큼의 그 옷을 지어서 가는 거예요. 부모가 그 아이의 옷을 바느질하면서 한 뜸 한 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느질 했겠습니까? 한 뜸 한 뜸 뜰 때마다 그것에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과 기도가 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컸어요. 옷에 옷공장에서 옷이 다 나와서 바느질 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온 정성을 다하여 키우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한숨 한숨에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위대한 민족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모들의 쉬지 않는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밤낮 쉬지 않는 기도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입에서 감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의 효도의 길인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도의 소리를 먹고 자라고 부모의 기도가 쌓인 만큼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화려한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많은 재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부모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기도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부모된 자들 기도하십시오. 안 답답합니까? 안 답답하셔요? 세상이 안 답답합니까? 답답한 게 그렇게 없습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살리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신앙의 계보가 대대로 이어지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은 거짓 없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미술사학자 양정무 교수가 쓴 난처한 미술 이야기라는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4세기 르네상스가 직전에 백년 전쟁 당시에 그 아주 이상한 풍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 백년 전쟁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하면서 그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굶주리고 또 페스트라는 역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수없이 죽고 나고 했는데 이 영국과 프랑스 왕실은 새해가 되면 아주 화려한 보석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인사하는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그 화려한 보석 이름이 주화요예요. 주화요. 주화요 발음을 조금 더 세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아요. 서로 막 국민들은 지금 다 죽어 넘어가고 있잖아요. 역병으로 죽고 굶주려 죽고 전쟁으로 죽는데 이 왕실에서는 서로 그냥 보석을 주고받으면서 좋아요 좋아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 1500년 지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뒤에 영국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끼리만 좋아요라고 하는 그 순간에 굶주리고 병들어 죽는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 왕정체제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좋아요 하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은 죽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탐욕을 부리고 우리 부모들이 욕심을 부리는 동안 우리 자녀들은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아름다운 진실된 모습을 버리지 않고 거짓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죽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왕과 버금가는 권력을 누렸어요. 그 당시에 왕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왕처럼 또 재판관처럼 또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그 사람 손 안에 다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아들들이 아주 쉽게 소위 말하면 개차반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에게 너 왜 그랬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겉은 화려한 모습으로 제사장복을 입고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다 썩어 빠진 그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한 경외함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 빼앗겨버리고 결국 전쟁터에서 이 두 아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소식에 놀라서 의자에 앉아있다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또 아이를 놓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그 원인을 말합니다.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금하지 않았다. 아들들이 나쁜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폐역한 길로 갈 때 부모가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 자신이 그렇게 아이를 말릴 수 있을 만큼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자신이 아이를 말릴 만큼 자기가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경멸하셨던 신앙이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은 하얗게 칠해져 남들 보기에는 좋아요, 멋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 속에는 죽은 뼈가 가득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생활, 정직하게 삶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먼저 부모의 그 거짓된 모습, 거짓된 냄새를 정확히 맡게 되어질 것이고 그 냄새를 맡고 자란 우리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는요, 부모의 입술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이 이 믿음의 본을 먼저 정직하게 보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서는요,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계승되었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들은 별로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외조모 정말 귀해. 우리 어머니 정말 귀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외조모와 어머니가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디모데 같은 믿음의 훌륭한 신앙의 일꾼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서 부끄럼 없는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본 자녀들이 비로소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산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칠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부모들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모습을 물려주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직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되어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서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효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것으로 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정직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불씨를 되살려 주었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아주 500년 이상 된 성당들이 수리를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수리를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다 수리를 해요. 비계를 설치해가지고 밖에서도 수리하고 안에서도조차도 비계 설치하고 수리하는 교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최고 화려하게 지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장 멋지게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500년이 지나고 600년이 지나면서 색은 퇴색되어지고 돌은 깎이고 낡아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버틸 수 있도록 복원을 하고 또 수리를 하고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리에 그 성전이 500년도 가고 1000년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의 신앙이 세월의 풍파에 깎이고 세상의 먼지에 덮여져서 신앙이 식어져 가고 타락해 가고 나태해 가고 게을러질 때에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비계를 설치하고 눈물로 다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고쳐지기를 날마다 되살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어가는 불씨를 다시 불일 듯하게 만드는 되살핌의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서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은요, 그 헬라어로 아나조퓨레인이라고 해서 이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채질하고 장작을 패놓는 관리의 과정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불일 듯하게 한다는 것은 부모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꺼져가는 그 불씨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부채질하고 연료가 모자랄까 봐 장작을 집어넣어서 태워주는 그 관리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수는요, 부모가 한번 전해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시 불을 지피는 그런 되살핌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거창한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채질을 해주고 연료를 채워주는 그런 보살핌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보살핌을 이제 자녀들에게 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식지 않도록 점검해야 돼요. 다시 불일듯 일어나도록 점검해야 돼요. 주일 한 번, 두 번 빠지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세상 일이 바쁘다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큰일 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장작을 떼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부채질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부산에서 직장생활하고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에 일찍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얼굴 잠깐 보고 또 헤어지거든요. 앉아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중에 가끔 전화를 합니다. 첫 마디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마디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전화하면 첫 마디가 뭐예요? 밥 먹었나? 밥은 먹고 다니나? 밥 잘 챙겨 먹으라. 알아서 해요. 끝입니다. 대화가. 참 재미없는 아버지와 아들 같아, 그죠? 제가요, 말씀을 보면서 바꿔야 되겠다. 내가 부모로서 아이들의 그 육적인 굶주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밥 먹었나, 용돈은 안 모자라나, 뭐 묻는 것보다 이제 첫 마디를 바꿔야 되겠다. 첫 마디가 뭐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은 먹었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냐? 이제 바꿔야 되겠습니다.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목사로서 정말 부질없이 아이에게 육적인 것만 가르쳤구나. 이제 바꾸렵니다. 여러분도 바꾸십시오. 밥 먹었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먹었니? 오늘 아침 나설 때 기도했니? 그렇게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을 물으십시오. 그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새롭게 자랄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보살핌이에요. 신앙의 보살핌이에요. 믿음의 보살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영혼의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간당간당하고 떨어져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처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목숨 같은 귀한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목숨 같은 귀한 존재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있다면 왜 그냥 두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정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